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 합니다. 외롭다 합니다. 윤양기라는 사람이 맨날 슬프다, 외롭다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윤양기, 윤복희 가수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노래를 불렀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행복했대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에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차림, 다정한 법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진달래 꽃피는 봄이 지나가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은이 있는 우리들의 여름이죠. 강에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도 우리들이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윤양기가 예수 믿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한 45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고백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면 진짜 행복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초소가 되어야 되는데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나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가정의 행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60세면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90세, 100세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서로가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으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 가서 살 때 나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울하고 늘 외롭고 부정적이고 이런 파기적인 이런 말과 삶을 살아가면 지옥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외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8월 17일 날 드디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어요. 핵 오염수입니다. 그 오염수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2011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흘러나와서 하루에 무려 그 도쿄 전력이 2023년 90톤의 핵 오염수가 생긴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17일부터 460톤을 계속 방류한다고 하고 있고, 무려 32,000톤의 이게 방류를 해야 된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이나 나나 의료 쪽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당황하지 않겠지만 수많은 사람을 당황합니다. 아니면 주부들도 당황하겠죠. 이 고기 쪽을 언제부터 어느 때부터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 당황한 증상이 소금 사재기를 다 해버렸어요. 대한민국 대단해요. 벌써부터 소금만 나오면 다 사놓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오염수가 나왔는데 그 여러 가지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란 물이 사진에 찍혔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온난화되고 이런 오염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물 한 컵이 참 중요하잖아요. 목이 컬컬할 때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목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염수가 있고 나를 죽이는 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통하여 물이 나오는 겁니다.
성전 이게 지진이 나서 틈이 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성소에서 물이 나온다. 그 물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은혜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성령을 말하고 있고 보혈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서로 흘러가서 동서남북의 열방을 적시는 일이 이 물을 통해서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물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수는 뭘 말합니까? 이 생명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은 뭐란 말입니까? 보배로운 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잿덩어리입니다. 잿덩어리를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적 같은 우리였지만 주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도적 같은 우리를 깨끗게 씻길 수 있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내리시는 보배로운 피의 능력, 이거 이해는 내 죄덩어리를 완전 타락한 죄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쏟아나서,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을 성전에서, 정확히 더 좁히면 성소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이 물은 흘러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잿덩어리가 있습니까? 광야입니까? 메마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현대인을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라도나를 축구 선수,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영웅, 이 마라도나를 구원한 회복한 역사가 생명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알레한드로 힘드네요.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대한민국 태어남을 감사해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 한계를 넘어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척을 썼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전 세계 기자들이 이 마라도나가 마약을 먹고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면서 이 마지막 수술이다,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전 세계 축구의 영웅 마라도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고 싶어서 기자들이 병원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마라도나를 만나라, 마라도나를 만나라. 아니, 나는 일개 목사에 불과하고 학생들 집회하는 목사에 불과하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런 목사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도 계속 만나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설교했고, 학생들에게 광고했고, 학생들에게 전 세계 유명한 축구복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축구복을 다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만들고 마라도나야 치료될지어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 있으니까 기자들이 와서 촬영했고, 방송국에서 마라도나가 살고 싶어서 저렇게 한 목사와 학생들이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서 뉴스로 방송을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 아르헨티나의 시장이, 이 마라도나가 있는 병원 시장이 이분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이분이 손가락 까닥도 안 했던 분이 조금씩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주치의를 만났어요. 목사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대체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수술 하나 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이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2일 동안 매일 병원 가서 신방하고 기도했습니다. 마라도니아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나중에 지금 이분은 감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한계 넘어서 만난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레미야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죄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을 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잘못 우상을 섬기고 있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언제 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계되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뭘 말했습니까? 무요. 물을 만들어라. 없을 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 그 스님들이 어떻게 해요? 유명한 스님이 죽으면 사리를 갖다가 이거를 무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먹는 무가 아니고요, 없을 무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섬기지 않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부처도 믿는 스님이라고 해야죠. 미안합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내가 존경한 그런 뭐가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스씨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스님이라 할게요. 종교 인정해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요. 노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스의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00년 동안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노뱀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노뱀을 부서뜨려 버렸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축복의 근원이 이것인 줄 알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어디에 치료가 있을까?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어디에 만족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이요 구원이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생각, 딴 짓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것을 버린 것과 헛된 웅덩이를 팠대요. 헛된 행복을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똑같은 에레미야 17장 8절 그 반대는 뭡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치 아니함과 같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을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꾸 생명수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은 그렇다고도 신약은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완전히 쏟아진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십자가에 죽을 때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일주일 정도 십자가의 뜨거운 대낮에 그 장렬하는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하는 가장 잔인한 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른 강돌은 몽둥이로 망치로 종갱이를 부서뜨려 가지고 힘을 못 쓰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밑에부터 위로까지 그 찔름으로 말미암아 옆구리를 찔러서 위에까지 찔름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그게 보배로운 피예요. 더럽고 추악한 골고다 해골의 언덕, 죽음을 상징하는 그 언덕에 죄의 상징에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가 찍혔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만이 죄의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신 그 피만이, 예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예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게 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 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이 물과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주님의 피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두 가지 바다가 있죠. 이스라엘 강원도 땅만 하는데 이 사해바다는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는데 사해바다는 물을 바깥으로 배출하지가 않아요. 유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밑에는 소금이 있고 계속 소금만 만들어주는 이 소금 바다예요. 보통 바다는 3.5%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100% 중에 3.5%가 있을 때 바닷물이에요. 이 바닷물이 민물과 바닷물 만드는 것을 수용하면 짜지도 않잖아요. 근데 진짜 바닷물은 3.5%래요. 근데 여기 이 사해바다는 20%예요. 그러니까 4대 1로 짠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살겠어요? 우리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염해, 짠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 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니라. 죽음이 되살아나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 피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니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위에서부터 영이 온대요. 하나님의 강이 온대요. 부어주신대요. 이 땅의 전 세계의 광야 같은 곳에, 죄악의 광야 같은 곳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밭이 된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여러분의 마음 밭이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길가와 자갈밭 가시던 분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옥토밭이 된대요. 그 밭은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은혜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런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전 문지방부터 생수의 강들이 열립니다. 이거 뭡니까? 포타미아, 히타토스, 존토스란 말로서 어떻습니까? 매 순간 온다는 거예요. 매 순간 어느 때든지 이 물이 계속 봄에도 오고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우울할 때도 답답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든지 매 순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은혜의 비를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줘요. 오늘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시면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던 성경의 인물이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왕따 당하고 정말 남편을 6명을 바꾸고 만족을 남편 때문에, 남편이 사랑받으면 만족할 줄 알고 바꿔가지고 동네 창피해서 보통 이스라엘 대낮은 40도 45도에 이런 더위가 이 세겜성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데 그 보통 아침에 물 들어와야 되는데 점심에 창피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12사도를 데리고 예수님이 만나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랍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데 무슨 나와 상종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주겠다.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있다. 나 좀 주세요. 누가 줍니까? 그때 요한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 내가 그로다, 내가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만이 너에게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네 안에다가 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래요.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래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이 물이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이니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46년 동안 이 성전을 졌는데 다시 내가 이 사흘 만에 세우리라. 자기가 성전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마음에 영원히 샘솟는 은혜의 강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외로웠어요. 창피했어요. 그러나 물동이를 내어놓고 동네에 가서 와 보라. 내 마음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히 샘솟는 샘물,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갖다가 파먹었어요. 운동이를 파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물을 먹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신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일주일 내내 지키면서 좀 우리가 가을에 모든 추수를 다 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모든 추수를 하는 그날에 매일 하는 것이 실로암 가서 물을 기르다가 이 성소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주여 우리에게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형통케 하소서. 시편 118편 말씀을 외칩니다. 그 남쪽에 있는 이 번제단을 돌면서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형통케 하소서. 이게 뭐예요? 초막절 이 마지막에 지나면 비가 와야 돼요. 땅은 딱딱한 땅이에요. 그때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싹이 나야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비가 은혜였어요. 비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벌떡 일어났어.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어 성전에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벌떡 일어나 크게 외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알았던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겁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성전을 데리고 갑니다. 성전을 인도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걸 보게 합니다. 우리도 보는 자가 있고 인도안 받는 자가 있습니다. 평생 가도 주님을 통하여 생수가 흐름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보배로운 피가 흐름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 거다, 살려줄 것이다. 비전을 에스겔아 품어라.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36장에 보면 왜 바벨론 포로가 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에스겔 37장에 너희 실상은 마른 뼈와 같다. 그러나 생기의 여호와의 성령의 바람 말씀이 되어나면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에스겔서에 또 성전이 한번 나옵니다. 성전이 회복될 거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의 예배자가 회복되어지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물지방에서부터 은혜의 물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것이고, 단번에 영원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을 것이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하면서 가로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강은 받을 성령을
가르킴이라. 받을 성령을 가르킴이라. 성령이 오순절날 강력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담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충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은혜를 내가 받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하는 샘솟는 샘물을 네가 만나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고, 오늘 본문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보배로운 피만이 나를 죄를 덮습니다. 보배로운 피만이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죄악 덩어리를 없애버릴 것이고, 또한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라고 말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순간, 예배 말씀 듣다가 믿는 순간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료 역사가 현재예요. 현재 믿으래요. 현재 믿으래요. 그래서 현재형입니다.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신앙 고백 들을 때도 믿고, 찬양 드리면서도 믿고, 말씀 드리면서도 믿고, 대표기도 함께 들으면서 믿고 믿을 때 생수의 강이 뚫려지고 치료되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기 컵이 있는데 이걸 뚜껑을 덮어놓고 바깥에 갖다 놓으면 비가 와도 여기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집에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 스위치 안 누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현재형이에요. 지금 믿으래요. 지금 믿으래요. 이 시간 믿으래요. 모든 예배 속에 믿으래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이 그 배에서 흘러가리라. 복을 주리라. 형통케 하리라. 살아나리라. 치료되어지리라. 도와주리라. 열매가 있으리라. 열매 있는 승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르리로다. 주님으로서 기쁨의 구원의 우물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믿으라 믿으라 마셔라. 그럴 때 그 배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기쁨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여전히 발전소와 다 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서 행복을 못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난 이래야 자족하면서 행복하고 또 풍성해져서 행복하고, 이래야 나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주변이 산데 맨날 목마르다 그러면서 세월만 흘러보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이 사해바다에 어부가 선대요. 아니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명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굳이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가 이런 은총을 줄 것이고, 그물치는 들 것이고, 고기가 각종 종류에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이 사해바다 붙어있는 이 땅이에요. 여기 지도에 보면 저기 에네글라임이고 사해바다고 밑에가 엔게디 아닙니까?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이게 큰 바다처럼 살아나니라. 왜 엔게디와 그 에네글라임입니까? 솔직히 옛날에는 저도 이거 신경 안 썼어요. 어떤 책에도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내가 보이지요? 하나님, 성령이 이게 뭐지요? 찾다가 하나가 은총을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엔게디에서 주로 많이 활동할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망의 음찬 골짜기에 다녔음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 사망 음찬 골짜기를 도망자로 살았는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상황과 환경과 초월해서 내 잔이 넘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엔게디예요. 사막지대인데 실제 성지순을 가면 폭포수가 있어요. 여기가 유다 광야고 여기에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있어요. 엔게디 가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에네글라임 가면, 지금 가면은 저도 안 가봤어요. 여기는요. 엔게디는 가봤어요. 엔게디 가봤는데 거기서 물이 너무 좋더라. 야,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나도 샤워하고 싶다, 수영하고 싶다. 그 정도로 엔게디는 그랬는데 에네글라임은 안 가봤어. 에네글라임은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국립공원이 있어요. 엔게디는 물이 어느 정도 있다면 여기는 숲처럼 됐어요. 하나의 숲이 됐어요. 너무 밀림의 숲이에요. 아니, 여기 사해바다 유다 광야에 숲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숲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 이게 눈이 또 여기는 아름다운 밭구나 같구나, 저 에네글라임 아름다운 숲과 같구나, 이런 뜻이 있는데, 그리고 원어로 보니까 엔게디는요 새끼 염소의 셈이에요. 그런데 에네글라임은 송아지 셈이에요. 가만히 뜻을 보니까 새끼 염소와 송아지와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새끼 염소 보이만 해가지고 작지 않아요? 송아지는 태어날 때보다 이만해요. 10배 정도 클까요? 너무 뻥인가요? 뭐 더 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니까 점점 커지는 은총을 주신다. 야, 확산되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좋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영원한 샘물이 터진 사람들은 엔게디여서 에네글라임까지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가장 큰 강력한 실체는 뭡니까? 마지막 실체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루하게 있더라.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을 그를 섬기며, 주님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바로 생명나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고 12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 죽음도 없고 심판도 없는 영원한 새 땅 새 하늘에 있어질 것을 이 땅에서 복락을 잠깐 이렇게 조금 잠깐 아니지만 매일매일 맛보면서 영원한 땅에 가서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영원한 천국의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희복이 되지 않아요? 에덴은 즐거움이었는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은 만국을 치루한대요. 이분을 만나면 죽음도 없고 저주가 없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에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진 어린 양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던 동산 같겠고 다시 금심이 없으리라. 심령이 은혜의 물이 막 차가지고 물된 동산 같대요. 생명이 막 넘쳐요. 아니, 가뭄한 때도 저수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이 꽉 차 있어. 밑에 있는 논과 밭은 물이 콸콸콸 와가지고 물에 대가지고 논에다가 모내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저수지, 예수 그리스도의 저수지는, 발전소는 영원히 언제나 어느 때나 너무 넘쳐요. 그게 어떻게 해요? 늘 연결될 파이프가 있고 기도의 파이프가 있고 예배 파이프가 있는 교회 안에 집에서 있는 사람들은 물된 동산이 된대요. 은혜의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대요. 외부적으로는 전도의 능력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예수 닮는 작은 예수로 인격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또 하나 환상을 보죠.
남들이 못 보는 환상을 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그 물이 흐르는데 물을 측량해 봐요. 물을 측량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1천척이에요. 1천척은 513m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물인데 사람이 있는데 발목에만 이렇게 딱 차요. 또다시 조금 더 물이 흘러가서 다시 측량해 보니까 이제 무릎까지 물이 흘러요. 조금 지나가서 또 한번 측량해 보니 허리까지 물이 흘러요. 나중에는 충만해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인자야 에스겔아 너야 이거를 봤냐, 이거를 보았냐, 봤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봤나요? 예수가 생명숨을 봤나요? 예수만이 치료자임을 봤나요? 나를 이끌고 있는가요? 나를 그냥 다른 데 없을까? 다른 데 행복이 없을까? 다른 게 문제가 없을까? 예수를 접속을 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딴짓거리만 방황만 하다가 원인 찾다가 결국 아주 그냥 깡마른 길가밭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언제 냈어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120문도가 이 은혜를 받으니까 담대해집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순교도 각오합니다. 이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십자가 지겠습니까? 11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까지 이기면서 복음 증거하는 자리까지 가는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발목에 머무른 사람이 있잖아요. 발목은 뭐예요? 교회 오면 하품 나요. 말씀 들으면 졸려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때때문에 아이고 뭐 예배니까 와야지. 충성해도 그냥 건성건성 충성해요. 대충 해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 발목에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85년에 인천 제물포에 청년 하나가 옵니다. 언더우드입니다. 장로교, 아펜설러 감로교랑 동시에 발을 디디는데 디딜 때 언더우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 이 엘리트였어. 담임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마지막 우체부에게 나 가겠습니다. 허락합니다. 보내려고 하다가 자꾸 한국이 보여요. 대한민국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찢어버리고 선교부 가서 말합니다. 왜 한국 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마침 어떤 집사 한 사람이 선교사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그때 딱 들어온 겁니다. 둘이 만나서 언더우드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분이 와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연대와 세브란스 병원 그분이 안 왔다면 이게 안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좋은 교회로 전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대한민국 복받는 국가로 은총의 국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도요 꿈을 꿨지만 대한민국에 못 돌아왔지만 마지막 좋은 자리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좋은 사람 만나는 인계점이 있어요. 물도 100도가 들어요. 끓어요. 여러분 대나무도 어때요? 5년 동안 하나도 안 크다가 하루에 막 갑자기 70cm 80cm 대나무가 일주일 만에 쫙 크지 않아요? 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래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래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은총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말세즈 말에 주시는 때인데 나중에 받아야지. 그런데 그 은총은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발목 무릎까지만 딱 머물러서 이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고 이러면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있지만 충만받아 야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신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나를 시켜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물권, 영권, 인사권 다 마음껏 부어주세요. 제가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1절에 진펄과 갯벌은 디살하지 못한다는 이 말을 합니다. 물이 어중중쩍 있는 이 진펄 갯벌입니다. 이 진펄은 늪이고 갯벌은 물 운동이 습지됩니다. 이런 데는 살아나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돼버린대요. 누가 그랬어요? 롯의 두 사이가 그렇게 됐지 않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취해가지고 멸망받는 소금기둥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진펄과 갯벌이 있을 수 있어요. 진펄, 갯벌 이거는 더 살아나지 못하리라. 아니 은혜의 강물이 다 살아난다고 하면 좋았는데 진펄과 갯벌은 뒤살아지 못해 소금 땅, 저주받은 땅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수 생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염수가 세상을 번지고 있고 온난화가 번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살리는 생명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운동, 복음 운동, 예수 피를 말하고 보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그럴 때 그것은 치료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